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왔다 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마음이 열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보면 일주 동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네. 하루도 뭐 12시 부딪히잖아. 운전하면서도 부딪히고 주차하면서도 부딪히고 뭐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들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스트레스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세상에 그야말로 가장 전선 싸움터지요. 영적인 싸움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네. 찌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얼굴들이 활짝 한바퀴처럼 펴가지고 언제 찌그러진 얼굴로 왔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저희가 제가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한 번씩 탁 찍고 나가실 때 한 번씩 탁 찍고 그럼 아마 이게 내 모습이었나? 네. 참 주전자재네요. 근데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모습 물론 서로 다 보는 거죠. 서로 다 보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그를 마치고 이 교회를 나설 때 여러분들 모습 보면 참 열심히 하면서 그녀가 충만해가지고 모든 신은 걱정 근심 다 여러분들 다 그래도 물러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살아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 영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예배가 끝이면요 영이 이제 죽는 건 아닌데 잠자요. 영이 코골면서 잠자. 영적인 잠자는 소리가 들려. 네? 깨워야 돼. 뭐를 통해서 깨우냐? 예배를 통해서 깨워야 돼.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전이 되어질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영혼의 자장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이 질서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일주일에 딱 6일 지내다가 7일째 되는 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를 하나님 8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딱 7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살고 또 내가 살면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네.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고 나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사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건강한 그러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모여서 무리가 이루어져서 모이는 것이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한 국가를 이루고 예배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국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위태위태해도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주일날 되어지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전역에 이 시간에 11시 되면
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지구상 곳곳에 찾아봐도 이 대한민국만큼 주의를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예배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뭐예요? 어떻게 예배?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그 얘기하면은 목사님 거짓말. 그런 얘기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핸드폰만 꺼내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라는 게 뭐예요? 공간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나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게 사이버라는 거예요. 사이버. 가상. 가상이지만 존재하는 거를 이전까지 몰랐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일상화됐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날마다 보는 거는 가상이야. 가상. 실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분을 우리의 조물주로,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로, 아무리 유전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었다 해도 올라가 보세요.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어느 시점에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도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올라가도 나를 낳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나를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최초의 우리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오늘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성경 전통적인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짐승들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함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제사가 바로 예배였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로 이게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보이는데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그러한 어떤 그 의식,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장소 이런 데만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네, 점점. 그리고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졌어. 그리고 의무만 다 한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했으니까는 양 들고 와가지고 양 흠이 있다 그러니까는 흠이 없는 거로 제사장이 바꿔줘.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나 의무 끝.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내가 할 일이 다 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얘네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야 되는데 정작 예배의 대상인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로 그냥 끝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아픈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 이사야 1장 11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부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고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하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날은 내가 다 물려주는가요? 너희가 안식일과 대를 모으는 것도 그러하니 선하고 나를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 기뻐하지 않아. 나한테 보이로만 하는 거, 내 앞에 보이로 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고 어머니 잘 있었어요, 잘 계셔서 건강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선물 하나 들고 어머니 용돈 10만 원 드렸어요. 끝. 가. 그럼 부모님은 그 돈 받고 돈이 어머니가 돈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와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눔을 부모님의 마음을 원하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속 상하는 거예요.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 가진 여기는 그런 그 외식, 형식, 위선 내가 참 견디지 못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존재가 아닌 짐승 같으면 짐승 인격이 있어요? 짐승도 혼은 있어요. 혼이 있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IQ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들도 도살대가 죽기 전에 운다 그러잖아요. 그 혼이 있어요. 식물도요, 이쁘다 그러면요, 그 생혼이 있어요, 생혼. 짐승은 각혼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이쁘다 그러면은 식물도 잘 자라잖아요. 네? 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식물들 그리고 푸릇푸릇하죠. 네? 식물이 이쁘다. 제가 네? 얼음 만져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이뻐져요. 신경 끄고 저도 에이 그냥 너가 생명 있으면 살겠지 그러고 안 이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식물들이 네? 시들어요. 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케 해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주 속상한 거예요.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는 그만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말씀 한번 펴줄래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예배하는 영광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태까지는 보이는 예배 드렸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때부터 이제 야 우리 보이는 예배 그만하고 마음으로 드리자. 영과 진리로 드리자. 아멘. 아멘.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자. 더 이상 위선하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간절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온 힘을 실어서 정성을 실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원하시는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성결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보혈로 정결해진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귀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저희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그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예배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가 있어. 세상의 어떠한 그 단체나 조직이나 그런 어떤 그 규율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히고 또 찾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할 때 시편 150편을 우리가 교독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은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주를 위하신 바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소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해맑과 풍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양할지어다라는 거 예배할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진리로 의존해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정이가 찬양이에요. 성가대 찬양, 찬송, 시작할 때 찬송, 끝날 때 찬송, 일어나서 찬송, 앉아서 찬송, 피아노로 찬송, 피아노로 여기 오늘 한 게 플룻이죠. 네? 소리 나오는 게 플룻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여기 앞에 경찬이가
찬양할 때 같이 플룻으로 미리 알고 플룻으로 같이 하늘나라에 오겠다. 아멘. 아멘. 또 그러면 누가 또 나와서 바이올린을 또 치고. 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비파와 수금으로 청소로 재금으로 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경건이 드럼 얼마나 잘 쳐요. 네. 경건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쳤죠. 치기 싫은 거, 도망다니는 거, 그걸 안 쳐다 놓고, 저쪽까지도 그러다 놓고, 드럼 치라니까 요즘에는 드럼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즐겁게, 그리고 능숙하게 잘 치는 줄. 더 우리 경건이가 드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 드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으로 드럼을 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좋아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잖아요. 처음에 예배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일어나 찬양해라. 또 손을 올리면서 찬양해라.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해라. 그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곡중 있는 기도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이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웃음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깨져버리고 찬송 부를 때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 부를 때 능력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저는 찬송 부를 때요 이런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찬송해야 돼요. 따로 기도하려고 생각을 내가 안 해요. 따로 시간 내서. 왜? 찬송이 기도니까 찬송 한 곡째 한 곡째 마음을 실어서 못하는 노래지만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하면서 진짜 주님에게 부탁하신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는 동 많은 동 그냥 립싱크도 아니고 입만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뻥긋 네. 목사님 다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지 입만 뻥긋 하는지 마음을 싣고 하는지 목사님 그냥 딱 보면 다 알아요. 그 영적인 상태가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찬양할 때요 마음을 다 실어서 전심으로 찬송합시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립시다. 이게 필요 없어요. 찬송 한 곡, 한 가사 하나하나, 한마디, 한 단어 하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찬송에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 예배예요. 찬송이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로 춤을 세게 췄냐면 바지춤이 다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왕인데 바지춤이라는 거 얼마나 그게 위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왕인이 채신머리 없이 그냥 바지춤이 내려올 정도로 춤추면 어떡하냐고. 그러던 말던 춤을 췄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마음이 오면 춤도 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춤추는 거예요. 손 들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거의 모습 보면 다 일어나가지고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박수 찬양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목이 힘들 사람은 어딘지 나와보라고.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온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차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지금까지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고마워지고 감사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웃음으로 찬양해요. 웃음으로. 우리 찬양을 잘하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사모합 찬하는데 그 지휘자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찬양을 할 때 공식이 있어. 공식. 딱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 양볼 있잖아요. 볼이랑 입이 삼각형이 돼야 돼요. 안 웃으면 그 삼각형이 안 돼요. 그 약간 좀 바보스러운 듯한 웃음.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삼각형을 만들면요. 여기 양쪽에 여기 울림통이 있대요. 울림통이랑 입이랑 해가지고 삼각형이 되면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그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막 하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침묵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방언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런 그 부분들 그 우리가 찬송할 때 언제 찬송해야 되느냐? 언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9편 16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119편 164. 성경 보니까는 하루에 몇 번씩 찬양을 했어요? 7번씩 찬양하라. 우리 자는 시간 8시간, 7시간 빼놓으면 한 17시간 정도, 16시간 정도. 그러면 7번 찬양하려면 최소한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뭐 일하다 말고 잠시 해가지고 찬양 한 번 하고 또 뭐 하다가 또 멈추고 또 찬양 한 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7번 찬양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귀에 있는 대로 찬양하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루 종일 귀에 있는 대로 찬송하자. 그래서 저는요 장난삼하지만 집에 가면요 혼자 오페라를 해. 뮤지컬을 해. 예수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요 저 성령도 좋아지고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노래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뭐 봐요? 그럼 찬양.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7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늘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찬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주님 앞에 경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주를 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데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예주님 때문에 근심하려고
예주남수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찬양을 해버리니까 얘가 찬양하네?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있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감히 근접을 하겠어요.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찬양을 막 올려버리면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악한 영들이 올려오려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떠나냐?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빛으로 나를 에워싸서 원수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차단하는 그러한 찬양. 여러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양함으로 나의 영을 깨웁시다.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해보세요. 그 찬양하면 그 모든 어려운 힘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오히려 형통과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고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성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2018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만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고 이번 한 주 동안 2018년도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금식하지 말고요. 오히려 한 주 동안 내가 찬양하면서 살겠다. 네. 아멘.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정처 대학 가면 매일 이렇게 매주 금식 온 교회가 금식하는 게 있어요. 네? 3일 정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한 주를 2018년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7번 찬양해 보세요. 내가 7번 해야 되겠다. 항상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피조물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예배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는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으시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들어쓰시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당신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하고 혼내준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쓰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제 내년 한 해 영과 진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